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예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입에 달린 말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자라고요. 나하고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이 중요해도 여러분, 집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집단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또 그 집단이 무너지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 나도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소속도 대단히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구원과 심판을 말할 때는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집단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의 바로 심판인 겁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어나고 다 죽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노아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뭔가 하면 노아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느냐 예수님 밖에 있었느냐, 이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는요, 개인적이지만 심판과 관련해서는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전 인류가 멸망할 당시에, 이 노아 당시에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소속이 다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소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소속은요,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 별로 큰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뭘로 나눌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이것으로 바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과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아름답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요,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소망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노아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그가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여러분 평가 아닙니까? 이 말의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노아가 한 번도 실수도 하지도 않고 그에게는 죄성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완전한 자다, 당대에 바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뜻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무시무시한 죄에 빠지지 않고 악이 만연한 세상이었지만,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좋을 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죄를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요, 좀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죠. 또 조그마한 죄를 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이 엄청납니다. 육체의 고통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늘 체험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요, 아주 부끄러운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부끄러운 감정을 주시는 자체가 대단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성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죠. 더 큰 은혜는 뭔가 하면 내 욕심대로 나아지 못하도록 그 길이 막히는 것, 여러분, 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조금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 치시는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에게 있었던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노아의 삶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도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관건이 뭔가 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에게는 그에게도 죄성이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벨의 피의 제사였던 겁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가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완전히 그냥 의욕상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면은 뻔뻔스럽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 보십시오. 죄가 사람을 순수한 상태로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만 얼굴이 두꺼워지든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아벨의 피의 제사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르게 되면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해방된 자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고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인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 중에서도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짓고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이 자체를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 바로 이 고백하는 자, 여러분,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하고 막히지 않고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로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도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완벽하여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순간순간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개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나는 완전할 수 없다, 늘 여러분 고백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서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요,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고요, 침체된 자에게 말씀을 위로하고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기다려주고요, 실수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은혜가 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냉소지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비결이고 힘인 겁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홍수의 의미인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누구에게까지 임합니까? 짐승에게까지, 바로 전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수많은 짐승들과 조류들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너무 하나님의 무자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여러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언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언약성,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들을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여러분 뭡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맺은 언약이 뭡니까? 생사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바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바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약속 안에 있는 짐승과 새와 다른 피조물들도 다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요, 어떤 한 학생이 비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그냥 학교를 그냥 완전히 그냥 충격에 빠뜨리는 큰 어떤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아이가 속했던 그 담임 선생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는 뜻으로 학교 전체가 근신을 하든지 아니면 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의 비행과 관계없는 아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뭡니까? 벌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은요 자기가 전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전쟁에 휘말리고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개나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개나 소나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선포하신 것하고 언약을 맺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과 싸우고자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전쟁이 안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벨의 피해 제사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벨의 피해 제사가 있어서 가인도 용서해주고 라멕도 용서해주고 죄인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후손들인 셋의 자손들이요 예배를 폐해버린 겁니다. 세속에 빠져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재미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세속주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끝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시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약속대로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인의 후손을 그동안 살리신 것은요 경건한 후손들의 피해 제사 예배 때문이었거든요. 예배는요 경건한 후손들을 살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은 세상과 후손들까지 살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요 사람들이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속한 자들은 뭡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배 안에 있던 짐승, 새와 곤충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다시금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면 다 산다.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자하고 방주 밖에 있는 짐승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먹고 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이고 약속 안에 있는 자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요 사실은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얼마나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사람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 안은 구원입니다. 방주 밖은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방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 지은 바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고,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형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아 홍수 때 많은 짐승과 육축이 죽은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울 것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방주 안에 있은 자는 다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살게 되고, 방주 밖에 있을 때는 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인류는요 사실 두 가문으로 나눈다는 것이요. 하나는 자연 출생적으로 태어난 가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김씨가 어떻고 박씨가 어떻고 족보를 따지고 막 그럽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냥 아담의 소속입니다. 아담을 몰라도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멸망합니다. 자연 상태로서는 여러분, 사람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아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지위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 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지위를 못 얻을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고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방주 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큰 네모난 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네모난 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배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든 굉장히 튼튼한 배였는데, 배에는요 뚜껑이 있었고 내부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칸막이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큰 배지요. 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이 3층으로 나누어진 구조는요, 저는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생물과 물건을 싣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칸칸이가 있는 것은요, 배가 흔들릴 때 짐승들도 태웠으니까 한쪽으로 쏠리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아주 정밀한 설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이렇게 튼튼하고 크고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배에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이 배는 안에 들어가면요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창문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기를 쏘아내는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탔다면 일단 밖을 못 보는 겁니다. 또 이 배는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엔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물 위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밖을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망망대해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짐승들의 처지는요
이거는요, 어떤 주경학자들은요,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저들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무작정 가지 않고 네모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네모난 상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였던 겁니다. 이 법궤를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샘물이라도 놓쳐버리면 뭡니까? 목말라 죽는 겁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방주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의 바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이 짐승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창문은 참 높은 곳에 딱 한 곳이 있는데 밖에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 안에 점점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고 배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불안한 요소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일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불안하기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방주 안에 있는 바로 노아의 식구들의 삶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을까요?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엔진도 필요 없고 노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 밖을 내다보면 뭐만 보였겠어요? 둥둥 떠다니는 시체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체를 보아서 뭐 하겠냐고요. 그냥 안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 내일 다음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운전자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노아와 맺은 보존의 언약, The Covenant of Presentation입니다, 여러분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요, 생사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노아와 맺은 언약은 바로 보존의 언약.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책임지고 살린다. 이 언약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살려 하면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죠. 그리고요,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친히 운전해 가시고 다 지키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보존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벨의 피의 제사,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죄에서 해방되는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기쁨으로 여기시고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더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